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표대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그 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요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힘이 없거나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무엇을 바라셨느냐? 그 고통이 빨리 끝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까 이제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영원을 누리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도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죽음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 인생이 영원할 줄 알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람은 이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 젊음이 사라지면서 노년기에 접어드는데, 그러면 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경제 개념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경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내가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게 경제 개념에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무슨 젊은이처럼 돈을 펑펑 쓰고 그런 경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복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23장 2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날수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날수를 지켜주십니까? 어차피 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어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날수를 채우며 행복하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죽음은 이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해야 할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날수가 아니라 이 질병의 날수를 도둑질 당해서 고통스럽고 슬픔 속에 맞이하는 죽음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와 같은 슬픈 죽음을 피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그 날수를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육신 때문에 마음도 병들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 조건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만 믿으면 이 병고침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유를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치유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 귀한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기 위함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봐야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믿으신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 몇 명이 더 있어요? 2명이 더 나왔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인데, 공의 유언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또 누구예요? 의인이네. 아니,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벌써 4명이 나왔어요? 바울이 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스스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인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어떻게 의인 됐다고요? 좋은 제사 드려서? 아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간.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아유, 내가 뭐 잘난 게 있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의인됨을 고백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지. 거울 보면서 아유, 나는 안 된가 보네,
나는 아닌가 보네. 그런 낙심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어요. 죄가 명령하면 듣습니다. 너는 망해라, 너는 저주받아라.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사슬이 언제 끊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끊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어떤 저주의 사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마치 이 죄와 질병과 저주에 이 묶인 양, 아유 나는 죄를 섬겨야 되는데, 나는 저주받은 운명인데, 이런 낙심의 마음을 갖고 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그런 마음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귀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의인 되었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막 준비해놓고 너 의인 되고 싶어? 그럼 이 길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다음에 네가 의인임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데요? 나도 어리둥절한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기만 하면 그 운명이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유산받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요, 뭐 저런 아들이 다 있나? 그 돈 다 써버렸어. 이런 막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저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이 탕자와 같습니다. 근데도 우리가요, 그 마음을 돌이켜 아유 주님 난 이대로 못 삽니다. 여기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아유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받지 못하겠고 종 중에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하는데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내 아들이 돌아옴을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과정은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승리를 위한 거고 변화를 위한 겁니다.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것이 말씀하는데,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생명을 버리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원수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같은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원수라는 관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관계보다 아유 저 왼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더라. 화목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3월 한 달간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고통과 그 피 흘림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을 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즐겁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제 함께 뜻을 맞추고 정당한 관계, 이게 화목의 뜻이더라고요. 화목이란 무엇이냐? 서로가 뜻을 맞추고 정답게 지낸다. 이게 화목이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정당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요, 제사 당사자가 지은 죄값을 청산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은 이 죄값을 청산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화목 제물은 이 죄값을 청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본래 우리 육신은요,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의 저주에 묶여있는 운명이었어요. 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질병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났구나, 절망이 찾아왔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낫기를 소망하면 병고침의 기적도 능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변화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런 저주 운명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갔을 때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구원한다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 바로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향해 걸어가는 길에도요,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었으면 배는 안 곱는데,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내 평생에 문제는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이 종의 마음들, 그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이 노예에 대한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얽매인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변화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의 진짜 의미는 뭐를 하면 죄고 뭘 안 하면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죄예요. 그게 내가 보기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면 그건 다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건 아닌데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 봤을 때 우리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음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바람났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행한 죄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으로 변화시켰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되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함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눈물과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내게 소망이 있구나. 내 삶이 변화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시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인들이 그런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그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지금 사실 진짜 불행한 것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그저 고통이며 괴로움이며 슬픔인 줄만 알았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 불행한 사람들의 겁니다. 왜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예수님이 그토록 멸시와 천대당하며 피를 흘리시면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깨달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참된 변화의 삶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저주와 싸워야죠. 질병과 싸워야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음을 믿고 기도해야죠. 이와 같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오늘부터 이 변화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구나. 내 운명이 변화되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고난주간 동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묵상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섭리를 찾을 때 이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랍고 은혜로운 변화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고통들, 슬픔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새 몸을 한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